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영자 전도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쉼 끝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저희들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피차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깨달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영구가 아닌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PPT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예.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 물론 종말론에 관한 소스가 성경 66권에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많이 산재해 있죠. 어, 그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염두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아직 신앙의 초기 단계, 토라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고 점점 깊이를 좀 더해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전체 65권의 내용을 토대로 해야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론이 66번째 책에서 완성이 될 수 있고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소스들을 다 가져와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한 20가지가 넘는 이런 그 소스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모순되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버리는 거 없이, 부딪히는 거 없이 다 포용해서 이렇게 녹아내려야만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걸 성경을 기록하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걸 깨닫는 것은 어,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노호 목사님이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의 뭐 약 50년이 다 돼가는 이런 세월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 노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거기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하고 공부를 더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늘 목이 말라요. 자, 우리가 이게 계시록이 끝나면은 이제 또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한 난제들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책들이 누구나 다 크리스찬들은 어려워하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어려워한다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왜 어려울까? 간단합니다. 이 책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책들이 상징적이고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을 우리는 외면시해 왔거든요. 성경은 묵시가 아니다. 계시의 책이지 묵시는 아니야.
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글을 쓴 책만 딱 남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 인직해요. 이거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긴가민가 해요. 라고 하는 책이 공통적으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책들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묵시하면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계시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수들의 이제 그 강좌들을 듣고 질문하고 책을 사서 보고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뭐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묵시는 계시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상징이나 숫자나 비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영화 장르로 얘기하면 판타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음, 3차원에 살고 있는데 3차원 이상의 세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다른 것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해의 한계,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들이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도 하고 다니엘서에도 뭐 70일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걸 모르니까 어, 해석이 막 분분해지고 100명이면 100가지의 이론이 나오고 1000명의 학자면 1000가지의 이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그래, 없는 게 정말. 그 묵시적인 방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데 있어서 어느 말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 하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논쟁을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성경적으로 기록된 원 목적대로 이해를 하러 가는 여정에서, 가는 길에서 최대한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 자료들을 도움을 받아서 요즘은 그 자료를 또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는 AI까지 이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학자들의 책을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김원주 목사님께서 저한테 리스트를 주신 수고하셔가지고 주신 그 자료 중에 어떤 게 있냐? 창세기는 창세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명단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66권에 대해서 참 김원주 목사님도 참 부지런하신 분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걸 다 정리하셔가지고 그 표를 저한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학자들의 이름을 제가 다 쳐가지고 물어봅니다. AI한테. 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신학자, 100명이 넘는 이 신학자들의 이름을 제가 다 일일이 쳐서 넣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 1분도 안 돼서 답을 줍니다. 그럼 제가 그 책을 읽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또 학자는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 신학자가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 뭐뭐뭐에서 읽고 정리해서 나한테 압축 요약해줘. 해가지고 또 받아요. 비교해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나라 신학자라든지 또 뭐 번역된 책이라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영어로 된 책, 독일어로 된 책, 뭐 너무 많은 자료들을 다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AI의 도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들을 이제 쭉 해보고 그럼 이걸 이제 가장 제가 할 일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에, 자료를 만들어서 손봐서 전달을 해야 될까? PPT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 달 동안 씨름을 했는데요. 아직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더라도 혹시 또 미진한 부분이 좀 남는 것이 있으면 뭐 우리가 뭐 누구 바쁜 것도 없고 숙제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진도에 뭐 급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나가면 되니까요. 오늘 충분히 궁금한 부분들은 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기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도대체 우주와 우리의 미래, 이 우주의 미래, 뭐 신불신간에 인간은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종말론이죠. 그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자, 그러면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 우주는 처음부터 원래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거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아주 점에 불과했는데, 그게 점점 팽창을 하더니, 어느 날 빅뱅이라고 그래가지고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점점 팽창해져 가고 있어. 커져가고 있어. 그렇지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점에 불과한 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 우주처럼 커졌으니까 언젠가는 그 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렇게 끝장이 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를 때는 항상 답은 3번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이 책에 의하면 우주는 인간을 포함해서 피조물은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종말에 가서 마지막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창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 자,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주가 새롭게 창조가 되고 거듭난다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인간은 거듭난다는 것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에 다시 태어난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쉬운 번역으로 가져와 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말에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개역개정 펴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니고데모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대화가 밤늦도록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잖아요. 허허, 이게 무슨 얘기? 아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인 어, 저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문을 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흔히 거듭나다. 그걸 한자로 바꾸면 중생이잖아요. 거듭나다, 중생, 다시 태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헬라어 원어로는 겐네데 아노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우주도 그런다는 거예요. 만물도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딱 두 번 씁니다. 두 번. 요한계시록과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물론 헬라어로는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하셨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겐네데 아노덴입니다. 이 얘기가 직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우리는 아래에서 한번 이미 태어난 거죠.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네가 위로 너는 아래로부터 태어나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가진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그랬으나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게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느냐? 아이, 그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뭐, 아, 나도 그럼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한 번 더 태어나야지 뭐. 위로부터 태어나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는요.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거듭나야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뭔 잘난 일을 해가지고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해줄 만한 그 참 대상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무슨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죄인 된 나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도 네, 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겐네데 아노덴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팔린 게네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도 딱 성경에는 두 번 나오는데 디도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아까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던 말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딱 두 군데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짝지어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성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단어, 일맥상통한 뜻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 겐네데 아노덴 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나다,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디도서 3장 5절에서 보니까 게네시아, 팔린은 다시, 게네시아는 창조하다, 태어나다. 게네시아가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죠? 게네시스, 창조하다. 창세기가 제네시스 아닙니까? 게네시아. 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거듭남이지 우주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냐?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팔렌게네시아라는 말을 우주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 우주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종말과 이게 다 아주 강하게 연관이 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럼 마태복음에 이게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대목이 뭐냐면은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그래, 네가 재산이 꽤 많고 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관원으로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지금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안 왔어요. 이 친구는.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십계명을 다 지킬 만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어 뭐 상당히 나름 율법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엿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재산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걸 근심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느냐? 공적인 경건이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영성이 전혀 별개의 거라고 생각한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해요. 그런데 남을 돕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 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를 못한 거죠. 거듭나지 못한 거죠. 자, 이 대목을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묻잖아요. 옆에 있다가. 아주 씩씩하게 베드로도 뭘 많이 갖다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이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온 사람 아닌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가난한 어부인 주제에 씩씩하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묻잖아요. 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나중에 저한테 뭐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하니까 아주 당돌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19장 28절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묻는 그 질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창조될 때, 그렇죠? 이때 사용한 단어가 팔린 게네시아. 아까 나왔던 팔린 게네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주 만물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주 만물, 죄송합니다. 우주 만물도 다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다, 중생, 재창조, 재탄생 이런 뜻으로 팔린게네시아 그리고 아까 겟네데 아노덴 똑같은 그런 뜻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주는 다시 탄생이 되는데 그럼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탄생이 되는 것이냐?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또 기록을 하고
어, 이제 뭐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또 설교들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이 돼서 전해지잖아요. 또 베드로가 친히 쓴 것도 있죠. 물론 뭐 글을 모르니까 뭐 불러주고 이제 누군가가 대피를 했을 텐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글씨가 이거 보일래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의 심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좀 빼고 뭐 4절에 조롱을 해요.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주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했는데, 그거 어디 지켜졌냐? 예수님 또 오신다며? 어디 계셔?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상,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러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 너희들 기억 못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미 수없이 들어와서 우리는 알고 있는 역사야 역사,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잖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그때는 불로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셨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걸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보존해 두고 있는 것인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심판받아야 되니까 놔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바램은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니까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제발 회개해라. 그리고 행동을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좀 해라. 그날에 종말이 와가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모든 만물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정의가 깃든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 뭐 그냥 불심판, 물심판, 뭐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 종말에 뭐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얘기 뭐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데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로 심판을 하고 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면은 더 이상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죠. 물만 해도 코로 숨 쉬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물인데 그래도 일부는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이제 지켜주셨지만 불로는 이건 뭐 식물조차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멸망 아니냐. 그야말로 끝장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을까? 이 우주가 불로 태워질지언정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새로운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주를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신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따가 이제 또 이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잠깐만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미리 조금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베드로의 종말론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묘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도 불로 다 태워진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견주어 보면 무슨 얘기냐? 불로 태우는 것은 죄악된 것만 다 태워버리고 우리의 죄는 태워버리지만 금을 재련하듯이 뜨거운 불에다가 용광로 불에다가 하면은 순금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이 나머지는 다 불순물은 태워버리더라도 순금은 그대로 정금은 오히려 가려내가지고 딱 순금만 남게 하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불이라는 게. 똑같은 불인데.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대목에서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에 가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제발 바르게 살자. 잘못된 게 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말을 피해서 도망가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종말의 날을 앞당기는데 앞장서서 그 날은 기쁜 날이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진짜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다시 싹 창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22장까지 다 읽어봤지만 구절구절 다 봤잖아요. 그 모티브가 에덴 동산 처음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다 회복하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그림 언어, 이미지, 음, 심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고 강 생각해 보세요. 강. 처음에 에덴을 창조하실 때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네 군데로 흘러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보면은 어떻게 해요? 22장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가서 보면은 강이 그 성전 중앙에서부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온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발원이 된 그 물이 세상을 다 적시고 그 성령의 물이죠. 그리고 그 물가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의 실과가 12 여기 저기 창세기에는 한 그루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따먹어야 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네, 생명나무 한 그루에 있는 그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했는데 죄 지은 상태에서 따먹으면은 안 안 되기 됩니다. 때문에 두루 도는 불칼로 음, 케루빔 그룹이 음, 지키고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실했어요. 음.
우리 죄 때문에 분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낙원 에덴을, 네.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하신 성전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니까 우리가 창세기 20 아니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복낙원, 네. 회복하는 낙원,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 이 지구, 그러니까 차원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 지구가 지금 핵으로 덮여 있는데 이게 막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런 재난과 재앙과 뭐 심판, 화, 진노 막 이런 거에 휩싸이면 인간이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 시간, 역사,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에다가 우리를 창조하셔서 회복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 요한 사도도 이렇게 썼을 뿐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차원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상의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쯤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20장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는 봤는데, 제가 일부러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음.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우리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쓰고 있지 않느냐? 천년왕국을. 네. 그러면 앞에 보시면 창세기 20장 성경, 예, 한번 펴보시면 더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했을 때 20장, 자,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자, 여기 보시면 20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써놨는데요. 어, 자, 요거를, 자, 여기 읽어보시면,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절. 무저갱이, 그러니까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체포해서 꽁꽁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적행에 집어 넣었어요. 던져 넣었어요. 무적행은 밑이 없는 굴속이라고 그랬죠. 끝없는 아주 그냥 그 갱도예요. 거기다가 집어 넣고 잠가 버렸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임봉까지 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천년이 딱 차니까 그 후에는 잠깐 놔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이 지금 보시는 20장 1절, 2절, 3절이 천년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 내용이 지금 보신 그 내용 그대로예요.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탄을 체포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결박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은 사탄이 없네? 아,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이 없는 시간을 보내네? 정말 좋겠다. 그럼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생긴 단어가 천년왕국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는 휴거라는 얘기나 단어나 천년왕국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 이런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냈는데 근거를 이걸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을 또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환상을 또 봐요.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이제 다른 장면이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고 지조를 지켜가지고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끝까지 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짐승은 이제 아까 그 우리 지난번에 다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뭐 등장했던 유사 삼위일체 그 가짜 3종 세트 있잖아요. 사탄, 짐승, 음녀 뭐 요런 요 종류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박해 때도 1차 박해 뭐 네로 박해부터 시작해서 2차 뭐 도미티아누스 박해 뭐 나중에 저 10대 10번의 박해 이 통틀어서 250년 동안에 이 10번의 박해 이때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황제 숭배에도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뭐 666이라고도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그때는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이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1000년 동안 사탄은 가둬버리고 왕 노릇을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 2, 3절에서 천년 사탄 없어. 이 환상을 보고 쫙 보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또 4절, 5절, 6절에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순교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기 백성들은 죽었지만 그거는 그냥 육체의 사망이고 첫째 사망이고 그들의 영혼들이 다시 여기 보십시오. 4절에 살아서 부활했다는 얘기죠. 부활해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5절 끝에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칠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 불신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둘째 사망.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해버려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두 번째 환상 아까 20장 1, 2, 3절 말씀과 4절, 5절, 6절 요 말씀 두 개를 딱 보태니까 천년왕국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나오는 데가 없지만 이 20장 1절부터 이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묘사해놨는데 서술을 해놨는데 이걸 보고 이것이야말로 천년왕국 아니겠냐 해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어서 더 볼까요? 자, 7절부터 이제 10절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천년이 차니까 사탄을 잠깐 풀어놔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많더라는 거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것들이 이제 뭐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잠깐 풀어놓으니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의 그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짓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집어넣게 주겠습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예 허용 자체를 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도모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쭉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데 그냥 뭐 더 이상 묘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시 홍수 때는 무슨 뭐 하늘에서 막 물이 며칠간 쭉 쏟아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음 먹자마자 이거는 그냥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들을 태우는 겁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잡아가지고 이제는 무적행이 아니고 임시초소가 아니고 아예 불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죽음과 사망도 거기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이고 이미 거기에 먼저 던져진 두 마리가 있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밤낮 없이 괴로움을 받을 겁니다. 이 장면이 1장부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느낄 수는 있잖아요. 알 수는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학설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우리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많습니다. 자, 다 버려버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나면 두 가지가 딱 남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믿는 거는 어떤 거를 믿으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난 다 믿겠다. 성경에서 천년이라고 했으면 천년이고 뭐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하고 믿는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천년설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사적 전천년설 쪽으로 나오는데 모순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아니야. 요한계시록에는 문자대로 믿을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상징주의로 해석을 하고 문자로 해석할 것은 문자로 해석을 하고 과거, 현재, 미래도 구분을 해서 해석을 하면 무천년설에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로교에서 따르는 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런 뜻에서의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천년설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재림하실 그날까지를 천년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는 뭐예요?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장로교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자, 후천년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후니까 후 천년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과거에는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막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세상이 발전할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한때 이제 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세상에 이 선교사들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이 다 전파가 되고, 또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뭐, 식량도 대량 생산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 뭐, 다 식량이 없는 사람들,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뭐, 해서 그야말로 천년왕국 같은 살기 좋은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나고 그 끝쯤 되면 완전히 복음이 다 복음화가 되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세컨 카밍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연설인데 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드러난 거는 뭐예요? 20세기 딱 들어서니까 어때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랄한지, 얼마나 죄인들인지 죄성만 드러났지. 그렇게 이상적으로.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론은 좋잖아요.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고 국가가 다 책임지고. 그런데 드러난 건 뭐예요? 인간의 죄성만 드러나잖아요. 음, 얼마나 잔인합니까? 지금도 또 뭐 트럼프가 저 미친놈은 이란을 뭐 또 중국을 또 견제한다고 괜히 우리나라에다가 기지를 놔두고 여기서 막 비행기가 떠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 지 나라 가서 하든지. 그러니까.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아니 남의 집에 와가지고 싸우는 건 또 뭐예요? 미친 것. 미친놈이죠. 전쟁을 도발하고 유발하고 하긴 뭐 그보다 더 미친놈은 뭐 윤석열이는 아예 그냥 전쟁을 하려고 북한에다가 막 뭐를 보내고 드론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게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거론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도요.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딱 압축이 된다고요? 자, 나는 성경을 문자주의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성경적 전천연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니야. 요한계시록이 어느 일정 부분은 문자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죠. 1장, 2장, 3장은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내용을 너희들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회개해라, 이거 고쳐라, 그리고 돌아와라, 잘 살아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라,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쭉 쓴 거는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면 돼요. 권면이니까. 그리고 4장 이후, 4장, 5장은 또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본 내용이니까 그것도 뭐 문제가 없죠. 6장 이후에 자, 환상을 본 거, 이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신약, 구약과 신약 모든 복음서뿐만 아니라 뭐 바울 서신까지도 다 총망라해 가지고 서로 충돌이 없고 부딪히지 않으면 그 말을 어, 상징주의 해석이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슨 교단, 교리, 뭐 장로교 이걸 떠나서요. 저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유, 주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미 구원 사역이 시작이 돼 있고 교회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죠. 그 동안이 천년왕국이고 교회다. 그래서 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지기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성경적 전천년설을 믿으시든지 무천년설을 이제 말이 좀 제목이 잘못 붙은 거죠. 그러니까 꼭 천년왕국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과 재림하신 이미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 교회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다 해당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이를 때까지 이것을 이제 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무천년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구천년설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없애버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의 종말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고 큰 환란이 발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죽은 신자들, 믿고 살던 신자들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고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던 신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너무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익숙하다고 다 따라갈 수는 없죠. 여기서 세대주의 전천년도 나오고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제 생긴 거예요. 계시록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또 지상에 거주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때 회심을 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얼마나 엉터리인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4만 4천 똑같은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만 그것도 여자는 안 돼. 어린아이도 안 돼. 노인도 안 돼. 성인 남자만. 그런데 성인 남자 중에서도 순결을 잃지 않고 여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 남자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걸 문자대로 믿는 사람은 그럼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또 순전히 한국 사람으로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엉터리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건 뭐 놔두고요. 자, 예수님이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스림을 거꾸로 받게 될 것이다. 자, 천년왕국에서 악이 여전히 세력이 현저히 위축이 돼 있긴 하지만 천년왕국에서도 죄와 죽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천년왕국인데 죄도 있고 죽기도 해요. 백세의 죽은 자가 너무 빨리 죽었다고 그래요. 오래 산 사람은 나무의 소환같이 천년도 산다고 그래요. 아니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19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는데 2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어냈는데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건 뭐야? 엉터리입니다. 다시 해석을 하시.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말미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동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불못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비그리스도인이 부활하여 신자와 불신자 공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운명이 백보자 심판으로 갈릴 것이다. 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책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놔두고 가치가 없는 거니까 문제점 크게 네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에 어떻게 죄와 죽음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느냐? 비성경적이다.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다. 두 번째, 부활하거나 변화된, 그러니까, 자, 죽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먼저 죽어 있던 사람들은, 뭐 자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교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을 누리면서 사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이 또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없는데.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미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없는데 그래도 죽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하거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부패할 몸을 가진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자,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하는 몸을 가진 부활의 영체, 또 변화된 신령한 몸, 이런 신자들과 불신자들 부패해서 이제 죽을, 썩어질, 없어질 아직 부활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불신자들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쯤 되면 믿지 않을까요? 기회가 있는데. 백보자 심판 아직 안 열렸는데.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안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너무 매달려가지고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성경 말씀끼리 충돌을 하는, 모순이 생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까지 이제 뭐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 아예 세대를 구분을 해버립니다. 7세대로. 그래가지고 천년 단위로 쪼개가지고 인류 역사 6천년을 새로 시작하는 천년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천년씩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 순수한 죄 안 지은 상태. 그걸 순수시대라 하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양심시대라고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까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시대. 언약시대. 그리고 네 번째가 모세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그 율법을 받은 율법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성립된 이후에 그 왕국시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해가지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
이론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면 AD 2000년이 시작이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이렇게 무리하게 전혀 비성경적으로 제멋대로 나눈 겁니다. 이건 성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은요. 이중재림을 주장합니다. 문자대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두 번 나타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다가 공중에서 수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휴거를 해가지고 영접하러 올라간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의 지상재림을 또 두 번째에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네 번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신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나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 이제 하실 말씀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았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지것대로 믿을 것이냐? 그러면 그 아까 문제점, 충돌하는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장을 하시는 학자나 목사님들이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반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저나 또 이런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근거를 대봐라. 이러이러한 게 모순 아니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와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사탄을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결박을 하셨다고 그러면 사탄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이게 지금 사탄이 결박돼가지고 없는 상태냐. 사탄이 활기를 치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얼마든지 설명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차근차근 이제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이 세대주의 전연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반론을 하는 겁니다. 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첫째 재림에서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교회라 하면 신약 시대의 그 죽은 신자들하고 예수님 재림 때 오실 때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신자들의 합을 모임을 종합을 참교회라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가지고 공중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아직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 재림이 이중재림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 한번 머무르시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두 번째 재림 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그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년 반, 3년 반의 대환란, 아니, 3년 반 환란, 3년 반 환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해가지고 후반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전반기 3년 반 두 개를 합해가지고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텐데요. 다니엘서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70년이 참여한 것을 다니엘은 71회로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 뭐 주장들이 이제 거의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론은 반박을 하면서 다시 내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지적은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좀 봅시다. 자, 뭐 이것도 너무 막 깊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중에 제3성전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완성이 되면 동물 희생 제사를 그때 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직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질병에도 걸리고 죄도 짓고 죽음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년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들이 천년왕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성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유대인들한테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았으니까 그걸 몰아가지고 천년왕국에 유대인들만 몽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복을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지. 무슨 그걸 따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1000년 동안 어디다가 넣어놓고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다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라든지 속죄의 죽음이라든지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부인하는 거죠. 동물 제사를 다시 원점화시킨다? 그것이 회복이다? 그 예수님 괜히 오셨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00년 후에 사탄이 무속행에서 풀려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세대를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지만 즉시 진압이 됐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 이건 뭐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공중에 머물던 참교회와 지상으로 내려와 참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와 구원받은 유대인과 합류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아주 최악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구원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고 완전히 무효화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최악의 이단입니다. 또 일곱 세대로 나누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역사적 배경에 맞게 사회적인 배경에 맞게 종교적인 배경에 맞게 구원의 경륜이 다 다르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오직 하나죠.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게 우리가 믿는 종교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부인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든가 문자주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가지고 생겨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탈만 썼지. 그 중에 한 부류들이 자꾸 저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미국 성조기, 심지어는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종말에 가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을 따지고, 또 심판받는 두 가지, 이방인들. 자, 하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심판을 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 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니 뭐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뭐 재림이 오고 뭐 구원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꾸 광화문으로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들고. 사자를 가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고. 자, 그러면 밀레니얼리즘, 이게 안 좋아요. 제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꼭 이걸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요, 천년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 왕국, 꼭 1년, 2년, 3년 해가지고 999년, 천년 이렇게 숫자로 천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숫자로 많이, 숫자가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666. 그렇죠?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다 완전수입니다. 세 번도 완전수. 10을 세 번, 완전수 10을 세 번 곱해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10규빗, 10규빗, 10규빗. 천이죠. 12지파, 구약시대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예수님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 12사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가로, 세로, 높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구약을 총망라한 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유대인만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말은 육체적으로 여자하고 잠자리를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전부가 다 우상숭배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등 돌리고 배반해서 다른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음녀라고 하고 음란이라고 그러고 뭐 얘기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지. 자,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과정에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그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로서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1년, 2년, 3년 쭉 세가지고 999년, 1000년 하는 그 숫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7번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문을 정리를 해놓은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첫 번째 초림부터 재림, 4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8장부터 11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 12장부터 14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 15장, 16장이
초림부터 음, 재림. 17장에서 19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 백마 타고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장에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20장, 21장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증거가 증언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들고 사탄을 결박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공생의 기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9절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오늘 하루에는 안 되겠군요. 다음 주까지 같이 해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봤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복음서도 있죠. 또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박을 하셨는데 결박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그때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사망을 부활하심으로 이겼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자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게 바로 이겼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스코어를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이거를 처음부터 시간대로 쭉 쓰면 한참 쓰고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장에서 하나님의 의자를 착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장에서 쫙 보여주잖아요. 그게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겼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어. 뭐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게 사장입니다. 한일전 뭐 축구를 했어요. 4대1로 이겼어, 대한민국이. 그걸 먼저 선포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에서.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별로 1장부터 22장까지도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이게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은 천년왕국과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관두고 철저하게 문자주의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와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무천년설, 실현된 종말론, 뭐 지금 진행 중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종말론을 나는 더 성경적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꼭 저하고 생각이 같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이 아, 같으셔도 되고 틀리다고 그래서 뭐 저는 지옥 가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또 나머지
복음서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고 증거를 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이미 공생의 시작을 하시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이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유사 하나님처럼 마침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노릇을 하던 놈이었는데 공중에서 쫓겨난 거죠. 왜 쫓겨났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그 세력이 확 무너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약하나마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한 결박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무장해제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말씀이죠.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지금 남아서 살아있는 신자들은, 성도들은, 우리들은 재림하셔야, 그렇죠?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잠들거나 하나님 품에 가면 그때 부활해서 부활한 영체로 주님을 재림을 영접할 것이고 이 땅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같으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영접 얘기도 나왔으니까 영접이라는 거는요. 왕이 행차할 때 그 성의 성주, 봉주, 봉건 영주가 성주가 로마 황제가 온다 그러면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그 부하들을 끌고 저 멀리 동구밖까지 나가가지고 영접을 하죠. 아판세스라고 그러는 영접을 하면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그걸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 하늘에서 쫙 오시면 공중에서 서버리시는 게 아니고 구름이 기름 떨어질 일도 없고 거기서 서버리는 게 아니고 그 황제의 행차 때 황제를 영접하러 가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풍습을 로마의 풍습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인간 황제가 와도 너희들이 몽땅 영접하러 저 멀리까지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맞이해가지고 막 아주 들쳐업고 마차 태워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냐.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짠 하고 재림하시는데 당연히 부활한 성도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공중에서부터 모시고 내려올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만일에 저기 그 해외 여행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갔다가 29박 30일을 마치고 오신다 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에 영접 가죠. 맞이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공항에서 삽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아니잖아요. 모시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든지 어머니 아버님 댁으로 모시어다 드리면서 거기서 잠깐 있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르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영접하러 올라가야지.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시면 우리가 혹시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도 영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지? 아니야. 우리 몸도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된 몸도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의 영체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봤잖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가가지고 요한처럼 들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영접해서 이 땅에 바로 내려올 거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묘사하는 거고 서술하는 것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두 번 재림하신다, 네 번 재림하신다, 일곱 번 재림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이 그렇게 여러 번 있을 수가 없다는 데는 우리가 왜 다 같이 동의를 하느냐? 일회성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동시에 끝나는 거죠. 한쪽에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쪽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사건은 하나예요. 이거를 기술하려면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적은 거는 먼저 일어나고 뒤에 적은 건 뒤에 일어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다른 곳인데 동시에 심판 받아가지고 저 지옥으로 갈 사람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일회성 사건이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심판하시고 또 다시 자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부활하실 때마다 다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40번을 다 봤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40번 부활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영체로서 머물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은 또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한 세 번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뭔 소리야? 나는 세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세 번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은 일회성 사건입니다. 예수님 초림도 일회성 사건입니다. 한 번 오신 것이고 재림 때도 한 번 오시고 심판 구원 동시에 하고 한 번에 끝나는 일이지 어떻게 이게 천년 글쎄요. 문자적으로 하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자 이제 자 그렇다면 오늘은 도저히 이제 여기까지만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아, 네네. 고린도전서부터 빌립보서. 네. 이 부분들은 자, 역사의 종말에는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초림에 오실 때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죠. 마구간에 구유통에 누워지시는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아주 비천한 그 어, 신분을 가진 육신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는 인간으로 오시는 그러나 재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둘러싸여 영광으로 재림을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이건 뭐 여러 군데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마태복음 큰 나팔 소리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 여기저기에 지금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팔 소리들이 무엇이냐? 뭘 의미하느냐? 실제로 나팔을 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미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아, 레위기 25장과 여호수아에서 6장에서 여리고성 함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첫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정말 이상한 방법을 소개하시죠. 나팔 불어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여섯 번 불어라.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일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재림과 함께 온 우주에 희년이 선포되는구나. 희년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리셋 아닙니까? 리셋. 완전히 전부 다 새롭게 하는 거.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주도, 우리 인간도 거듭나고 중생을 해야 하듯이 우주 만물도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아까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우주도 거듭난다. 그게 희년 선포고 그래서 온통 이미지가 심상이 그런 희년의 부는 나팔 50년의 부는 그 나팔 소리처럼 묘사가 돼 있다. 그래서 레이기 25장에 보면은 대속제일 이들은 대속제일 염키프루 7월 10일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 신년 설날이죠. 그러면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죠. 이들에게는 종교적으로도 온 국민이 온 이스라엘 국민이 구원을 1년짜리지만 죄를 속죄함을 받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죠.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죠.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25장 9절입니다. 그래서 10절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국민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리려 해라.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뭐 죽어서 영혼만 빠져나가가지고 너플너플 어디 천국이라는 그곳으로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계시록 읽어봤지만 어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잠깐만요. 공유 중지. 아, 네, 뭐 저기 하전도사님, 네, 이은영 권사님, 그 화면 켜셔도 됩니다. 그 소리. 음. 네네네. 아, 화면은 뭐 켜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음. 아, 아니요, 켰는데요. 그래요? 네. 하전도사님 옆에 계시군요. 같이 계시. 네. 예, 예, 예. 예배당에 계시군요. 네. 네. 네네네. 우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를 장별로 그냥 한 줄씩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거 보면서 전체 스토리를 한번 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종말론을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채택을 해서 믿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유보하셔도 돼요. 지금 또 당장 좀 헷갈린다 그러면 결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을 내가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어, 이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내용 소개는 여기 뭐 아이고 3분의 1도 못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PPT는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네. 테니까요. 예, 혹시 이제 조금 이거 조집사 얘기하는 거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내지는 이건 좀 내가 받아들이기 거북하다 아니면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 좀 더 들어보자든지 맞아 다 듣고 뭐 혼내주마 뭐 이러셔도 되고요. 뭐 어떠십니까? 늘 들어왔던 거하고 좀 다른가요? 이은영 권사님 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정요한 목사님이 네. 명절날, 네네네. 계시록은 예, 근데
예, 노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노우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예, 네네네. 정리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